도신교로 신앙을 하심으로 주일 오전에 하나님께 오래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너희가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성시교독 88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옵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반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과 은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한국 기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주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뜻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추구하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잠깐 왔다가는 아침 안개, 아침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각 가정 희한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기시고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의 공평에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과 마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의를 내려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전보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목사님 바르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괴sam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질그릇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면 살수록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듣습니다. 강조하고 또 반복하여 절대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권세를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말씀을 보면 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곧 사도들에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춰주셨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대면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죠. 자, 이 빛을 마음의 비춤을 받고 증거하는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보배, 보물은 바로 빛입니다.
그 빛,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참 이건 본문을 6절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을 보면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또 하나, 본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 보면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래서 죄 짓기 전에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죄가 없다면 어떻게 살았을까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태어나서부터 맹인인 사람은 검정거밖에 안 보이겠죠. 아무리 색깔이 다양하게 보인데도 검정거 내지는 검정 계통이겠죠. 눈을 뜬 적 있고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자, 이걸 너무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자고 시신경이 어쩌고 이런 소리 빼고요. 하여튼 눈에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두운 거밖에 몰라요. 자, 그 사람에게 옆에서 가르쳐 줍니다. 빨간색이 뭐냐면 막 설명해 줍니다. 빨간색을 알까요? 모르죠. 흰색이 뭐냐면 지금 보이는 거 있지, 본다는 게 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요, 눈을 뜨고 감고 해야 본다는 것과 안 본다는 개념의 이 차이를 알지. 그 사람한테 흰 것이 있는데 순백색 이런 표현들, 희다라는 유형의 어떤 그 색깔 표현들 이해가 될까요? 안 되겠죠. 기껏해야 생각으로 아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도 실제로 흰색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러겠죠. 무슨 말씀이냐? 태어나서부터 죄인인 우리가 죄의 없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흰색은 고사하고 빨간색만 설명해도 이해가 되겠냐고. 살 수 있을까요? 빨간색을 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빨간색과 함께 경험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파란색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전혀 빛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도 모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즉 조금 더 나은 의는 아는데 본래적인 의가 무엇인지, 본래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가 가능한 그런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본 적이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인간도 살아보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고 아담이 한때 잠깐 살았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아는데,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진다고 상상을 해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사람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최상급의 모습, 죄 짓기 전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를 봅니다. 자, 곧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로 인도하고자 하는지,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서 다 보인단 말이죠. 자, 이 빛을 받아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 이 빛을 증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팔싹둥이 같은 바울에게까지. 빛은 뭐라고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의 직분을 빛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직분을 이 작은 몸에 가졌으니 아니에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빛을 말하는, 그 빛을 이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은 사람이죠. 빛을 질그릇에 가졌을 때 이 사람들을 부르기를 사도라고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의 빛을 비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단계를 거쳐서 속으로 들어올 필요 없죠. 왜 우리가 옛날에는 링겔이라 그랬는데 요즘에 좀 유식하게 링거라 그러죠.
혈관주사 왜 맞습니까? 흡수가 빨라서 그래. 흡수가. 탄수화물 뭐 다당류, 단당류, 이당류, 단당류 들어보셨어요? 예. 쉽게 말하면 쌀밥을 먹으면 단맛이 나는데 이게 혈까지 흡수되려면 단계가 여러 단계 필요해요. 쪼개고 분해되고 흡수돼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요, 미리 쪼개서 혈관을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포도당입니다. 굉장히 쉽죠? 예. 의사들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자, 하여튼 마음에 직접 비춰버렸어요. 직접 복음이 확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했단 말이 우리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귀로는 들었겠죠. 근데 이게 마치 우리가 혈관 주사를 직접 맞고 바로 즉시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만남을 어떻게 설명하면 누구에게 전해 듣고 몇 달이 지나서 뭐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그걸로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내 마음에 빛이 비추었다 로 외에는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 설명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그 빛이 내게 비추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아직 복음이 내 마음 밖 어딘가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이 귀한 빛이 보물이라고 표현됐는데 보물은 일단 보관을 해야겠죠. 가지고 다니더라도 보관함이 필요하죠. 그것을 뭐라 하면 보배합이라고 하면 좋은데 동방박사가 가져온 금은 보배합에 들었는데 이 빛은 세상에 그런 금덩어리 담는 보배합도 아니고 질그릇에 담아놨다. 우리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합당한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톡이 나오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나 죄됨을 비유할 때 토기를 성경에서 자주 쓰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셔지기 쉽고 연약한 것을 표현할 때 그러나 무언가를 담을 수는 있는데 아주 연약한 이것을 표현할 때 질그릇같이 토기같이 좋은 게 없어요. 자, 질그릇이라 불려졌기 때문에 이 보배하고 비교했을 때 귀하다 여겨질만 합니까? 못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귀한 존재이기 맞는데 이 보배를 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 거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능력의 심이 큰 것. 이 보물이요 능력을 말하는데 이게 질그릇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질그릇의 능력인지 아니 뭔가 이게 함에 있으니까 이게 보배를 감싸고 있는 함의 능력인지 보배의 능력인지 알 수 없이 아리까리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강사나 붕사의 능력인지 아니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인지 대개 사람들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따른다고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을 따라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항상 의식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가 어느 순간은 사라져버려요. 이 사람을 통하여가 사라져버리고 아 그 목사한테 가봐, 아 그 붕사한테 가봐, 그분한테 가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지 않으신다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 주는데 구원이죠. 이 큰 보배가 광채를 발하게 하시는데 그 광채가 결코 질그릇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 보배로부터만 나온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답니다. 만약에 질그릇이 아니라 수정이라도 된다면 거기서 빛이 나온 줄 알겠죠. 유리라도 된다면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빛을 반사하기 어려운 흙이란 말이에요. 흙이라면 누가 겉보기는 흙인데 그거를 뚫고 나오는 빛이 있을 때 누가 저 흙에서 빛이 난다고 말하겠어요? 그 속에 있는 것에서 빛이 난다고 말하겠죠. 얼마나 강력하면 그것을 감싸고 있는 흙 그릇을 뚫고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저 질그릇이 빛을 발한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시아에서 여러 환난을 당했단 말이죠. 에베소 같은 데서 여러 환난을 당했는데 이때 사실 죽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사도행전에서 들으시다시피 형제들이 몰매를 맞았고 여차하면 죽을 위협에 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그때 수가 좋았지. 참 뭐랄까요? 우연의 일치로 누가 와서 말려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했어요. 자,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밥 한 끼 더 먹고 덜 먹고 이야기 아니라 진짜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딱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론적으로 이걸 모르겠어요. 파선을 3번 한 사람이 이걸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려고, 늘 알게 하시려고 그때에도 딱 죽게 된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에서 겪은 일을 유럽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하라고요? 항상 우리는 질그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이 그릇이 깨지지 아니하고 보존되어 있음을 알라 하는 겁니다. 보배를 담았다고 해서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질그릇과 보배는 어울리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 자체가 보배의 능력이 사람에게 밝혀져야 하고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보배로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니 그거를 매사에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외부로부터 가진 고난과 핍박은 당합니다. 그렇겠죠. 보배를 공격하려는데 보배를 우리가 싸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은 어디로 오냐면 질그릇인 우리에게 와요. 우리 몸이 아파요. 우리가 신경계에 아주 이 오작동을 일으킬 만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피가 더러워질 만한 아주 불쾌한 막 그런 일들도 있고 소화가 안 돼서 화장실을 몇 번을 다녀야 될 만한 그런 아주 막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들도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목적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연약함만 알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질그릇이 얼마나 연약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배를 이 땅에 두시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작정이 아니라 이 보배를 반드시 나는 질그릇에 담아서 이 땅에 두어야겠다고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보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은 뭐냐면 질그릇 안에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을 보호하실까요? 안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예. 그 확신을 주려고 이 말씀 쓴 거예요. 나도 질그릇이고 여기는 누가도 질그릇이고 여기 마가도 질그릇이고 다 질그릇인데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왜 그런지 아냐? 금방 깨져야 될 것인데 이 보배를 이 땅에 두시는 방식이 질그릇 안에 담아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보배가 아직은 이 땅에 빛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낮이라 아직 이 빛이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배를 이 땅에 두시려고 질그릇도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배를 담고 다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음과 동시에 이 보배를 증거함에 있어서 행여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죽을 꿈에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살려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이 말씀의 구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는데 구체적인 예들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뭐랄까요, 비유적인 묘사로 되어 있어요. 8절 이하에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에베소에서 골로새에서 이렇게 말해주면 더 좋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상황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 겪었던 상황들을 이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묘사해 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막 둘러싼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주말하면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좋지 않은 깜짝 놀랄 일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뒤에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당했지만은 7절까지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서, 빛을 담아서 이 땅을 비추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질그릇을 보호하신단 말이죠. 그 구체적인 예를 말하자면 어느 지역을 말하지 않지만 이런 유형의 일들이 우리 질그릇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막 깨버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죠, 불도 질러버리려고 하고 찢어버리려고 하고 막 쌓아가지고 막 우리를 두렵게 공포에 떨게 만들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이 보배를 주시려 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하냐?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이르러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때까지 그냥 끙끙거리고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끙끙거리며 견디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견디고 맞서 싸움에 이기고, 이런 자세를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였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냈어, 이게 아니고 쌓이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은 우리를 쌓려고 하는데 안 쌓여요. 그냥 뛰쳐나가 버려요. 그들은 우리를 답답하고 즉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이런 일을 만들어내요. 사람이 당황을 안 해요. 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 이러면 세상에서 이 질그릇을 깨려고 했던 일이 효과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발등 찍히는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당혹하고 그것 때문에 뭐 상처받아가지고 이제부터 복음 안 전해 이랬다든지, 1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이랬다든지, 저기 유럽도 다 갈 필요 없고 여기 끄트머리 와서 내가 한마디 했으니까 알아서 전파되겠지, 이제 못 해먹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유는 더 분명해집니다. 왜 우리가 쌓이지 않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던져지지 아니하므로 복음의 능력은 스스로 힘과 권세를 증명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깨져야 할 질그릇을 보호하심으로 보배를 세상 속에 두시고자 하는 주의 뜻이 더 강하게 증명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나 사도는 괴로움을 겪지만은 더 기뻐합니다. 보세요. 더 치는데 내가 깨졌는데 안 깨져요. 그럼 뭐가 증명되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으로 이 보배를 아직 세상에 두시겠다는 뜻이 강력하게 세상에 선포되는 거죠. 그것을 나는 알고 그 보배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 보배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보다 더 즐겁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순교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당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음에 기쁘다. 나는 전에 내 믿음이 얼마나 된지 몰랐다. 근데 당신들이 나를 고문할 때마다 나는 내 믿음이 측정이 된다는 거야. 매 한 대 맞고 못 믿겠다 하는 게 아니고 100대 1000대를 맞는데 아직까지도 난 예수를 믿겠다 하면, 아,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나한테 확인시켜 주니 감사다.
신뢰를 두면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과 부합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나를 지켜주시느냐? 불 속에 물속에 들어가는 여기까지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동시에 또 네가 믿으라 그랬잖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사모함과 주를 섬기는 믿음이 여기까지 자랐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 앞에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복음이 끝까지 이 땅에 살아있어 증거되기를, 그리고 복음을 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패하지 않기를.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확신시키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빛을 너에게 담아주셨다면 빛을 주신 그분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경황을 봐라. 우리가 우겨 싼다고 해서 쌓여지더냐? 쌓여졌으면 여기까지 바다를 건너오지도 못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폭발해서 죽을 것 같으면 이미 우리가 사라졌지, 두려워서 떨면서 어떻게 입을 열고 복음을 이 유럽까지 전할 수 있겠냐?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치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은 8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 10절도 사실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맥락인데 분량이 더 많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이 내용이 더 확증이 되고 더 많은 사례로서 예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박해를 받았던 일을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에 찾아본다든지, 거꾸로 뜨림을 당한 일을 한 번 더 찾아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여주셨는지 확인해 보면 더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오늘 8절까지 읽었냐?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8절로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앞으로 겪을 일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은 8절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현재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여러 목회자들이 고소 고발을 당한 일, 교회들이 문을 닫은 일에 대하여는 9절, 10절까지 안 가고 8절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은요, 넓은 의미에서는 핍박이지만 조금 더 엄격한 의미에서 아직 핍박 아닙니다. 거꾸로뜨림 아닙니다. 어떤 일은 스스로 거꾸러진 것이지 세상이 거꾸로뜨리려고 강하게 꺾고 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우겨싸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좀 있는 정도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막 울면서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잡히고 죽임당하고 끌려갈 때 일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걷는 걸음을 세고 있대요. 길거리에서 감시를 한대요. 그들이 거리에서 우리의 가는 거, 우리의 행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늘 확인한대요. 아직 우리 그 정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 그런 세상에 오고 있다는 것 정도로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마음만 보면 휴대폰 갖고 어디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알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과거에도 원리나 사람이 어떤 그 뭡니까? 이 누군가를 잡으려고 죽이려 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똑같아요. 기술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기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산으로 도망한들 살 수 있겠냐? 독수리처럼 위에서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 몰라요. 옛적에는 말이죠, 땅에서는 멀리 못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매나 독수리를 이렇게 띄우거든요. 그래서 사냥감을 찾듯이 사냥감도 찾지만 사람도 그렇게 찾습니다. 사람. 현재 몽골에서도요,
매를 가지고 사냥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찰 때도 매를 띄웁니다. 근데 옛날 고대에도 뭐라 그래요? 유다인들을 잡으려고 하늘에 독수리를 띄웠대요. 지금은요, 비행기, 헬기, 드론까지 띄우면 꼼짝 못하죠. 아직 이 정도 아니죠. 그게 뭐라냐면 광야, 허벌판이잖아요. 광야에서도 숨어서 기다리고 있대요. 매복이죠. 사람들이 다닐 길, 저것들이 숨었다가 물어들어 언제 나오겠지, 음식 찾으러 몇 시쯤 어디 길목을 지나갈지 이러고 미리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유대인들을 잡아가야 되고 죽여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던 겁니다. 즉 유다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철저하고 큰 진노에 의한 심판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거의 이 이야기는 2500년,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잡을 때 사람과 사람 눈을 통해서 그들의 행적이 어떤지를 감시를 하고 하늘에 독수리를 띄우고 땅에는 굴을 파고 이렇게 해서 찾아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쫓아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추격을 당합니다. 갈수록 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보다 훨씬 더 좋은 눈으로 하늘에서 감시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것은 우겨쌈을 당하는 정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좀 쌓인다. 우리 번역에 따르면 뭔가 좀 답답하다. 약간 좀 당황스럽네. 어떻게 교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 국가와 정부가 이렇게 불공정할 수가 있을까? 이 정도죠, 아직.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벌써 무너지고 깨진 신앙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아직 구절 안 갔어요. 매를 때렸습니까? 아니죠. 벌금을 때린다지만 실제로 벌금을 매겼나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독수리 띄워가지고 믿는 사람들 추적합니까? 모르죠. 해놨다 나중에 쓸지는 모르지만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말씀드려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겪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핍박을 다 겪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려운 거는 매한 가지. 밖에서 들어오는 고통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겪은 거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옛날이니까 뭐 절대 아니에요. 레이저 총을 머리에 겨누나 칼을 목에 대나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술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쌓인다. 우리는 안 무너진다. 절대 세상이 던진다고 해서 던져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던지면 던져졌지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세상이 아무리 정강을 걷어차도 우리 다리 안 부러진다. 왜?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 빛이 있어야 한다면 그 빛은 반드시 질그릇에 담아진 채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지지 않는다.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때가 아닐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었어요. 9절 이하일 때 9절 이하가 우리 삶을 정확히 묘사하는 날이 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벌써 우겨 쌓이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답답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주여를 부를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압박보다 먼저 스스로 숨을 멈춰버린 겁니다. 사면에서 우겨 싸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질시하는 눈들이 있지만 아직은요 음흉한 목소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요 벌써 쌓여서 올무에 매진 채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누가 우리를 싼단 말이냐 하고 그 쌓여가는 보자기를 찢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성도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게 누구 말 맞다나
이제는 잘 보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는 말이 성경에 있지요. 아직 정말 끄트머리는 아니지만 예고편 정도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양심적으로 볼 때 모여서 예배를 못하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기는 어렵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보다 더 박수를 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모여서 예배 못하는 교회를 우리가 막 저주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보면은 마음이 좀 울컥하고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손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도 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작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눈앞에 보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야 다 이해가 되지만 내가 이때는 못 놓치겠다면서 손을 딱 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일이 박수 쳐줄 만한 일 아닙니까? 쌓이지 아니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교회들 특징을 보면요,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주 예수의 죽으심을 강력하게 몸에 새긴 신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신자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강하게 운동한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과 비교해 보세요. 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강하게 역동하는가? 아니면은 악법은 패자로 외치는 사람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강하게 역동하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아무것도 모를 때 모르드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동했는가? 에스더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동했는가?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보고 배워서 깨닫고 도전을 받고, 이건 다 현대식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치니까 알겠어 오빠, 나도 금시하며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라 이렇게 나갔죠. 누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따라갔죠. 이게 맞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유다인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서 누가 모르드게를 욕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한 것과 똑같습니다. 죄인과 무죄인은요, 제가 일부러 무죄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반적인 표현이죠. 목소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안다잖아요. 억울한 놈이었으면 속된 표현입니다. 이 자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다고. 음식 맛을 많이 보면 딱 입에 조금만 찍어보면 알듯이 이 범인들을 많이 잡아보고 도둑놈 살인자를 많이 잡아본 사람은 딱 얼굴 보면 얘 이거 범인 아닌데 이게 바로 나온다잖아. 그런데도 어쩔 때는 성과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오히려 경찰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죄인과 무죄인은 목소리에서 차이가 나고 얼굴빛의 차이가 나듯이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 사람과 예수의 생명이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들은 얼굴빛과 목소리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질그릇이라 하지만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주인이 쓰고 있는 현재형으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앞에 이런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앞에 보면 나옵니다.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원 진료가 어떤 거는 금이고 어떤 거는 은이고 어떤 건 나무고 질그릇이. 이 차수를 보면 질그릇이 제일 못한 거예요. 제일 잘 깨져. 나무 그릇은 잘 안 깨지거든요. 최소한 질그릇은 떨어졌다면 깨져버리죠. 못 씁니다. 그럼 버립니다. 그런데 종류는 다르고 진료는 다르지만 귀 쓰는 것이 있고 천이 쓰는 것이 있대요. 그러면 이 차이 어디서 나냐 했더니 깨끗함에 있다. 깨끗함.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 중에 모인 자들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가난한 것들과 무식한 자들을 불러다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크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말 그대로 질그릇이라니 질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앞에 이런 것에서 세상을 따라오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어디든지 쓸 수 있대요. 그러니 보배도 담을 수 있는 거죠. 나물만 담는 것이 아니라 보배도 담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여러분. 그래서 질그릇이 좋은 겁니다. 질그릇은 스스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자기를 높일 일이 없고요.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안에 담긴 것과 비교가 돼서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효과는 큽니다. 즉, 내가 질그릇일수록 내 안에 있는 빛이 훨씬 더 밝게 빛나. 내가 금이었으면 이게 금에서 나는 빛인지 보배에서 나는 빛인지 사람들이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요, 진짜 질그릇들이 강하더라고요. 질그릇들이 사실은 원래 먼저 깨져야 되는데 보배가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텔레비에서 질그릇을 봤는데 저 질그릇이 제일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제일 강하고. 왜? 그걸 통해서 뭐라 하냐? 야, 질그릇이 원래 센 거구나. 이게 아니고 저 질그릇 속에 진짜 보배가 있구나.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질그릇을 보호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쌓이지 아니하구나. 저 사람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구나. 지금 저 싸우는 것을 보니까 믿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면서 견디고 믿으면서 찢고 나오고 믿으면서 자유롭게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세상이 감당이 안 되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배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쨌냐?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더욱 질그릇이 보배를 빛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질그릇을 보호하시는 경험을 하여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있음을 확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안에 있어서 사실은 핵심에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둘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끗함입니다. 예, 질그릇이라는 인정과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 보시고 또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1년 반 동안 예배를 지켜온 것으로 우리는 아직 10년은 못됐지만 1년 반쯤은 그래도 보배가 담겨 있구나 라고 인정을 받은 셈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도 질그릇 중에 진짜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걸 느끼는 것은 저는 이건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사석에서 몇 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종들이 많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고 나 자신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정말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게 뭐냐? 명백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이거는 종이기 때문에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 내 주인을 욕되기 때문에 비판하지만 서로 간에 비교하여 저 종이 낫니 이 종이 낫니 이런 소리가 제 속에서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정말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대하여 그 사람의 행위와 말과 이런 삶을 가지고 욕하고 혹은 마음속에서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비판했던 것들이 정말 많이 줄었다.
명백하게 진리를 거스는 것은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것은 하는 것이지만 보통 이거는 설교 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활에서 마음속에 있었던 누구보다 내가 더 낫겠지, 나는 뭔가 이 조금이라도 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묘한 마음들이 사람 다 있잖아요. 희한하게 이런 마음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험해 보시기도 하고 진짜 질그릇 중에 천한 질그릇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환난도 아니고 우겨쌈 정도, 이 답답한 정도를 가지고도 이렇게 내 자신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질그릇을 하나님이 직접 깨지는 않으시는가 보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이 더러웠다는 걸 알고 소지되고 깨끗해지면서 깨닫는 바가 그겁니다. 진짜 질그릇이었고 이 질그릇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겠구나.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의 우겨쌈에 지나치게 스스로 쌓이지 말고 답답하고 당혹스러운 일에 지나치게 놀란 표정 짓지 말고 본래 세상은 그렇다 하고 오히려 좀 담대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히려 놀랄 정도로 여유롭게, 그러나요 강하게, 없는 여유를 갖고 있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도 살아나심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에게 쌓이지 아니하네. 이런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땐가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올 때에도 지금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이깁니다. 지금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은 마지막까지 쓰임 받습니다.